오늘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우리가 잘 알죠. 두 명이네요. 여기도 두 명, 마르다하고 마리아. 그러면 둘이 나오면 항상 누구를 선택해요? 형님을 선택해요? 동생을 선택해요? 동생을 선택해요. 항상 성경은 두 개로 이렇게 쌍둥이가 나오면 항상 동생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마르다를 미워해서 그럴까, 예수님이요? 미워해서 괜히 이렇게 한번 너 뭐 좀 곤란해 봐라. 그래서 이렇게 마르다를 좀 이렇게 낮추고 마리아를 높여주고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둘 다 사랑스러운데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선택을 한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반드시 동생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또 동생이 또 이쁜 짓을 또 했어요. 예수님이 볼 때는. 근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우리들이 모두 다 볼 때는 누가 더 이쁜 짓 했어요? 마르다가 더 이쁜 짓을 했어요. 그죠? 우리가 볼 때 마르다가 이쁜 짓 한 건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대접하려고 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든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대접하려고 하는 거, 이건 우리들이 볼 때 이쁜 짓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쁜 짓이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할 때 앞에서 듣는 거, 예수님이 말할 때 집중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앉아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주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더 이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뻐하는 거하고 사람들이 볼 때 이뻐하는 건 틀린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명히 이뻐할 수 있는 건 마르다예요. 틀림없는 얘기죠. 더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고, 더 어떻게든지 예배하려고 그러고, 더 뭐든지 자기에 있는 것을 해서 드리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내가 이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만히 내 말씀 듣고 앉아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칭찬받은 건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죠? 모든 생활 가운데서 마리아가 항상 좋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했어. 이것을 빼앗기겠느냐 이 말이에요. 놀라운 얘기죠. 성경 전체에서 오늘도 저는 이제 새벽에 이렇게 나오면서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실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나오거든요. 또 일어나서 오늘 내가 피곤한가 안 피곤한가 이렇게 점검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일찍 일어나게 됐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야지, 또 말씀 또 듣고 보고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오면서 하나님 내게 주실 말씀, 또 우리 모두에게 주실 말씀, 오늘 어떤 것은 어떤 흥분, 이 어떤 기대함으로 내게 하나님 이 말씀들을 주실 것인가 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면 저도 나올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나오니까 행복한 거죠. 여기에 오늘 마르다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오늘 읽었는데, 여기에 마르다가 요리를 많이 해서 예수님에게 대접하려니까 손이 모자랐어요. 그 정도로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서 드렸더니 주님께서는 네가 뭘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너 뭐 하고 있다? 요리하고 있다 이런 얘기 했어요? 아니면 너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분주하게 하는 건 염려와 근심을 가져오는 거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음식을 같이 먹자고 할 때 저는 이렇게 단품을 좋아합니다. 제가 꼭 이렇게 저를 이렇게 소개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단품을 좋아해요. 라면 하나를 먹다가 라면 하나 이렇게 딱 끓여서 이렇게 딱 먹는 거 이렇게 좋아하고, 밥도 비빔밥 같은 거 있잖아요. 비벼서 이렇게 한꺼번에 비벼가지고 딱 이렇게 먹는 거, 그거 좋아하고, 또 빵도 이렇게 여기저기 있는 거 다 이렇게 발라서 이게 아니라 하나 딱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딱 그냥 눌러가지고 속에 다 집어넣고 하나 딱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럼 다 먹을 수 있잖아요. 이거 하나 딱 이렇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뭐 국수면 국수, 뭐 비빔밥이면 비빔밥, 볶음밥이면 볶음, 다 그냥 다 이것저것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다 집어넣고 한 번에 그냥 싹 볶아서 먹고 그런 거 좋아해요. 라면이라도 라면 하나 딱 넣고, 뭐 라면에다가 뭐 계란도 넣고 뭐 이것 파도 넣고 이렇게 해서 넣고 하여튼 하나에 딱 나오는 거, 이런 단품을 제 음식을 좋아해요. 이렇게 그걸 먹는 걸 좋아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이런 걸, 나는 왜 이런 걸 좋아할까? 어떤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반찬이 여러 개 있는 걸 좋아해요. 반찬이 여러 개, 뭐 똑같은 거를 그 야채도 여러 종류로 이렇게 있는 걸 보면서 행복해하고 그걸 하나씩 이렇게 먹는 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복잡해요, 그게. 복잡해가지고 이거 저거 있으면 뭘 먹어야 되나? 이거 복잡해가지고 결국에는 그냥 다 집어넣고 그냥 비벼서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나는 왜 이런 걸 좋아할까? 근데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둘이 이것을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펼쳐놓고 먹는 걸 좋아하고 나는 한 번에 싹 다 집어넣고 이렇게 비벼서 먹는 걸 좋아하고, 누가 성경을 많이 깨달았을까 했더니 내가 더 많이 깨달았다. 내가 더 많이 깨달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해야지 이게 성경이 더 많이 깨달아지는가 봤더니 이렇게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때, 그때 이게 성경이 보이고 이해가 되더라. 역시 이것을 다 펼쳐놓으면 염려와 근심이 있더라. 이 마르다라는 사람이 여러 반찬을 이렇게 여러 음식을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게 염려와 근심이 돼. 주님이 보실 때도 야,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는 겉으로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글씨로 보니까 복잡한 반찬을 많이 만들고 이게 음식을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만들었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음식이라고 하면 다 뭘 말하는 거예요? 음식 그러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말씀을 하고 있고 마르다도 말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음식들은 다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만들어낼 때 분명히 마르다는 하나를 만들어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를 만들어 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로, 말씀을 하나로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로 말씀을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이 여자는 여러 개로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 개로.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개의 음식을 만들어서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글씨로 보면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글씨를 왜 써놨을까? 그럼 복잡하게 이거를 말씀이라고 써놓든지, 아니면 그죠? 한 가지의 말씀, 이런 얼마나 좋아요. 그 여러 가지의 말씀은 복잡한 거다, 한 가지의 말씀은 편한 거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냥 성경을 이렇게 읽는 사람들이요, 읽는 사람들이 그냥 읽어도 그렇게 하면 다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렇죠? 그렇게 써놓으면 이게 말씀이 이해가 되죠. 근데 이어지질 않아요. 이야기로 이어지질 않는다고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영의 이야기를, 보이지 않는 영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보이는 거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게 성경책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이 있다는 건 태양이 있다고 가르쳐 줘야 되고, 달이 있다는 건 달이 있다고 가르쳐 줘야 되고, 별이 있는 것은 별이 있다고 가르쳐 줘야 되고, 모든 식물이 있다, 나무가 있다는 건 나무를 가르쳐 줘야 되고, 바람이 있다는 건 바람을 가르쳐 줘야 되고, 이렇게 보이는 거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야. 보이는 거로 써야 되니까 말씀을 보이는 거로 뭐로 설명해요? 음식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 왜? 영은 음식을 먹는 게 말씀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영은 음식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다가 영의 말씀, 영이 섭취하는 말씀, 요거를 다 그런 식으로만 처음부터 써보세요. 이어지는지. 성경 하나도 안 이어지죠,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되니까, 안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하나도 안 이어진다고요. 근데 이렇게 딱 볼 때 우리가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를 보면서 음식을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되잖아요. 예수님도 어느 집에 갔는데 누가 음식을 만들어줘. 근데 너무 음식을 만드는데 이게 막 바빠.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때 바빠요. 섬길 때 바빠. 근데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면 하나도 안 바빠요. 마리아처럼 하나도 안 바쁘다고. 이런 얘기인데, 이런 내용인데 그 얘기를 쓰면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걸 음식을 만드는 거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써놓는 거라 성경에다. 그러면 그거를 그냥 보는 사람은, 이거를 성령으로 깨닫지 못하고 보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근데 그 사람들은 이해가 뭘로 이해가 되겠어요? 그림자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로는 이해가 돼, 이 말이.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어주고 있구나, 바쁘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너 바쁘게 살지 마,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해놓으면 이해가 되잖아요. 이야기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성령을 받지 않았어도 이렇게 해놓으면 이해가 된다고, 겉으로 보면. 그죠? 근데 속에 있는 걸 이해를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성경이.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성령님에 의하지 않고서는 이 말씀이 너희들이 읽어도 보아도 알지 못하게,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놓은 거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성령이 들어와야지만이 그것이 열리도록 만들어 놓는 게 성경의 규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감추어두고, 보화를 감추어두고 밭만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이 밭 안에 보화가 들어있다라고 밭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계속 밭을 이렇게 파겠죠. 파고 농사를 짓고 파고 하다가 이 마음의 밭에, 그것이 마음의 밭을 계속 파다가 털커덕 보화가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화가 걸려서 이게 열리면 이제 그때부터 이 보화 때문에 이 밭 전체를 보화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이 보화 때문에 밭을 샀다는 말은 이 밭을 알았단 말이에요. 이제 이 성경을 알았단 말이에요. 보화를 발견하고 나니까 이 밭이라는 성경을 알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감추어진 내용들을 겉으로 이야기식으로 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야기식으로 읽는 사람들도 이해가 되도록, 무슨 말인가,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겉으로는 다 이해가 되도록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성경을. 그래야지 겉으로도 하나도 이해가 안 되고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읽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도록 해야지. 음식 만들면서 복잡했구나,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가만히 앉아서 말씀 듣는 거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그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야 그 이야기를 쓴 내용을 그래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내용들을. 그래서 이야기식으로 쓴 겁니다. 겉으로 그림자로 쓴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 요거를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알고자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에 그 속이 감추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음식이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지금 이 마르다가 몇 개를 만들어요? 여러 개를 만들었어요. 말씀을 여러 개를 만들다 보니까 이 말씀이 복잡한 거예요. 자기가 바빠요.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야 할 정도로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개의 말씀을 이게 지금 분주하게 만들고 있다. 그 말은 말씀을 여러 개로 지금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여러 개로 알고 있다. 그래서 주님께 가져왔더니 주님이 뭐라고 대뜸 얘기하냐면, 여러 개 음식을 이렇게 만들었어. 그 말씀이 영적으로 보면 그래, 여러 개 말씀을 만들었다고 해, 알았다고 해. 근데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은 염려와 근심이라 그래요. 네가 염려하고 근심했다. 이 말을 무슨 말이냐면 멜림나오거든요. 멜림나오, 염려, 우리 아시죠? 염려. 이 염려라는 게 멜림나오인데, 이 멜림나오라는 이 단어는 메리조에서 나온 거예요. 나누어졌다, 분리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나누어져. 그래서 이게 이렇게 둘로 나누어졌다, 이게 멜림나오예요. 염려라. 그래서 이게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도 염려라는 말이 나오고요. 야고보서 1장 8절에서도 두 마음이 나와요. 이것도 염려예요. 두 마음. 근데 이게 두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두 마음이 염려예요. 두 마음이라 할 때는 딥시코스라고 그러는데, 이 디스라는 게 두 개를 말하고, 그리고 푸시케라고 하는 숨 쉰다, 두 개로 숨을 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염려, 너가 염려한다는 말을 한다는 걸 볼 때 지금 여기서 음식 만드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 다른 걸 설명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네가 마음이 나누어졌어. 마음이 나누어졌어. 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밥 먹으려고 오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밥 먹으려고. 근데 너는 밥 먹는 줄 알았던 거야. 밥 먹는 거. 밥 먹는 거. 그리고 이것이 여러 개를 만들었으니까 나누어졌어. 근데 예수님은 밥이 아니야. 밥이 아니고 말씀이었어, 말씀. 그러니까 이 음식도 말씀이고 말씀도 음식이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듣고 있는 건 음식을 먹고 있는 거야. 누가 주는 음식? 예수님이 주는 음식을 먹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서 먹고 있는 게 좋겠어요? 만들어주는 사람이 좋겠어요? 먹고 있는 사람이 좋은 거. 똑같이 음식인데 예수님은 음식 만드는 마르다가 음식 만드는 것도 말씀으로 본 거고, 마리아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것도 말씀이라고 여긴 거죠. 주님은 영적인 걸 본 거고, 이 여자는 겉으로 볼 때 음식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고, 그러니까 음식과 말씀을 나눈 겁니다. 마리아가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음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여자는, 마르다는 마리아가 말씀을 듣고 있는 걸 음식 먹고 있다, 이미 요리가 돼서 밥을 먹고 있다는 걸로 생각을 안 하고 나를 좀 도와달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음식 만드는 것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네가 좀 나를 협조해달라, 손이 부족하다, 나누어진 거죠. 이 집 마리아는 벌써 요리가 다 된 음식을 먹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리가 다 된 음식을 먹고 있는데 마르다는 음식 만들자는 거야, 같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예수님은 이 속의 내용을 다 아시고 계시는 분인데, 그걸 갖다가 지금 속에서 생각하면서 얘기할 때는 지금 마르다하고 마리아를 둘 다 마르다가 미워서 이런 얘기 했는 게 아니고 이걸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설명을 써놓지 않는 거야, 이렇게. 성경은. 그러니까 겉으로 보는 사람들은 성령이 지혜를 안 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음식 먹는 거, 말씀 듣는 거, 이제 그렇게 보이니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염려와 근심이라는 얘기를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네가 마음이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숨을 두 개로 쉬고 있다는 거죠. 음식과 말씀은 하나였어. 이게 하나였는데 이걸 두 개로 나누어서 네가 숨을 쉬고 있는 거야. 네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고 음식과 말씀은 하나였던 거라. 요 하나.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음식을 내가 제공하고 섬길 때, 그걸 줄 때, 말씀을 줄 때 마리아는 이미 먹고 있는데, 너는 내 주는 이 요리된 음식을 먹으려고 하지 않고 네가 나에게 섬기려고, 네가 나에게 요리해서 주려고 한다는 거야. 그러면 네가 요리해서 기껏 준다고 하는 말은, 준다고 하는 음식,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어? 네가 준다고 하는 그 기껏 여러 개를 만들어서 준다고 하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어? 네? 선악의 말씀이야. 선악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 개죠. 여러 개지. 자,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 그죠? 선악으로 나누어 구별된 그 음식을 나한테 주려고 그래. 나는 생명의 말씀을 주고 싶고. 그죠? 주님은 이미 만들어진, 이미 선악이 다 개념이 다 합쳐져서 빛과 어둠이 합쳐진 하나를 나는 주는 거지. 주님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풍성히 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음식을 먹을수록,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풍성해지는 거예요. 왜? 두 개가 합쳐졌으니까. 선악이 나눠진 게 아니라, 자, 선악으로 나눠졌다는 말은, 자, 땅이 어둠이고 하늘이 빛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게 땅 어둠이고 하나님이 빛이에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 이게 선악이라는 거예요. 이게 선악. 이거를 계속 생각하고 먹으면 이게 선악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구별할 때도 다 이건 착한 거, 안 좋은 거 이렇게 다 구별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빛과 어둠이 딱 구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다 구분해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그 선악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깨져야 돼요. 그게. 그래서 빛이 어둠에 들어와 버려야 된다고요. 빛이 어둠에 와버리면
어둠이 사라져요. 빛이 덮어버리기 때문에. 어둠이 사라져버리니까 어둠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걸 주고 싶었던 거야. 이걸 나누어서 네가 아무리 만들어내도 그건 다 선악의 말씀이니까. 네가 그런 음식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나에게 주려고 하는 그 말씀은, 네가 나에게 주려고 하는 건 이미 선악의 말씀이야. 나는 마리아에게 이미 하나의 말씀을 주고 있어. 나는 생명이니까. 내가 생명이니까 이 어둠에 내가 와서,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이게 거듭난 하나의 부활을 내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래. 하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나누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로, 하나의 아들로 나오는 거죠. 이게 선과 악이 나누어진 게 아니라 이게 하나로, 어둠을 빛으로 덮은 그 하나를 나누어 주고 있다는 거죠. 음식을 하나로, 두 개가 나누어진 게 아니라 하나로 만들어서 주고 있다. 만약에 세상과 교회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면 어떻게 돼요? 이건 선한 거고 저건 악한 거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이 볼 때 세상을 악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를 선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고 있을까요? 그렇게 안 해요. 저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기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왔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 사람들은 어둠이고 악이고 우리는 빛이다, 이게 아니고, 빛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이건 다 어둠인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빛을 발견한 거죠. 빛을 찾은 거고 발견한 거지. 그 빛이 어둠을 덮고 있다는 걸 사실 우리는 알게 된 거고, 저 사람들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빛이 이렇게 우리한테 왔다, 이 세상에 왔다는 걸, 세상에 왔다는 거, 교회에 왔다는 것도 되지만 세상에도 왔잖아요. 주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이 세상에 왔다는 말은 나에게 왔다는 얘기인데, 밖에 있는 그 사람들도 나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나잖아요. 나라고 하잖아. 다 자기를, 그죠? 나라, 여기도 나라고, 밖에 있는 사람 다 주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고 우리는 아는 거지. 그래서 아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 거고 모르는 사람은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죽는다, 둘째 사명이 온다, 이런 얘기인데, 안다는 게 어떻게 안다 그랬어요? 머리로 아는 사람과 마음으로 아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그 마음으로 아는 사람, 이거를 하나님을 진짜 동침하여 아는 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으로 아는 거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이해해서 완전히 하나로 알게 된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라는 걸, 너와 하나님이 하나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어요. 모노게네스, 독생자. 그래서 독생자라 그런 거예요. 모노, 하나로, 게네스, 그거 알려주려고 오신 분. 이게 하나로 알게 된, 하나로 되게 하려고, 하나로 알게 해주려고 오신 분이 독생자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둘이 나누어, 하나님과 우리가 나누어진 게 아니라 하나로 하나가 되었다, 요거를 설명해 주려고 나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주인이 있는데, 두 주인인데 이 두 주인이 아니고 하나의 주인이 덮여져서 하나의 주인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될 때 이게 하나의 주인이 되잖아요. 그죠? 빛의 갑옷을 입었을 때 어둠이 사라지고 빛으로 보이는 것처럼, 농부가 둘이 있는데 나도 나를 농사하고 있고 하나님도 나를 농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라는 농사꾼을 포기하고 하나님이라는 농사꾼이 나를 농사하도록 만들어주면 그러면 완성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건 둘로 나누어져서는 안 돼요. 위아래로 나누어져서는 안 되고, 위에 계신 분이 아래로 내려와서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게 천국, 이 땅에서의 천국입니다. 하늘과 땅에서 하늘이 땅으로 내려와야 돼서 이렇게 하나로. 남자와 여자 이렇게 되잖아요. 이 남자 여자 하늘나라 올라가면 남자 여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로 돼버립니다. 이게 남자 여자로 이렇게 땅에서 구분된 것은 이걸 두 개를 구분해서 보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구분해서 보는데 이게 사실은 하나의 신부라는 거예요. 오직 남자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신부가 된다는 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신부 안에 들어와서 이 신부가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예루살렘 성,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는 천국, 이게 같은 거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주님 안에,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이게 하나라는 부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나누어져 있을 땐 둘이지만 부부가 될 땐 하나가 된다는 거죠. 성경의 이야기를 오른편과 왼편이라 해서 주님이 오른편에 계시다니까 영적 존재가 무슨 오른쪽에 가고 왼쪽에 가겠습니까? 오른쪽이 어디 있고 왼쪽이 어디 있겠어요? 영적 존재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성경에서는 오른편,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라고 하는 건 왼쪽에 있었던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가셨다라고 할 때 왼쪽이란 말 안 쓰잖아요. 오른편만 쓴다고요. 왜?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끌고 왔다는 얘기예요. 왼편에 있던 나를 오른편으로 끌고 온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주님이 오른쪽으로 끌어올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왼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오른편에 계시다란 그런 말만 나오는 거예요. 오른편에 주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다, 그 말만 나오죠. 그 만약에 진짜 오른편이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왼편에 계신 분이 오른편으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왼쪽과 오른쪽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오른쪽과 왼쪽이 있는데 예수님은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성경에. 그죠?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다 그 말만 해놨다고요. 그 말은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올라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왼편에 있는 나를 끌어안고 오른편으로 가셨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옥 갈 내가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 이걸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옮겼다, 이렇게 하나가 돼야 천국까지. 천국과 지옥을 나누어서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내 속에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으면 두 개로 나눠진 거잖아요. 그래서 염려와 근심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두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자, 보세요. 이 마르다가 음식을 많이 만드니까 예수님이 야, 많은 생각 가지고 네가 많은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다 이렇게 다 나누어서 보니까 이 말씀이 네가 얼마나 헷갈리고 염려와 근심이 되겠느냐. 다 나누어져 있잖아. 다 나누어져 있잖아. 나는 음식과 말씀을 하나로 보는데 너는 음식은 음식이고 말씀으로 보고 있구나. 너 염려가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뭐가 깨졌다는 얘기예요. 염려가 있다는 말은 뭐가 깨졌다는 얘기예요. 염려와 근심이 있다는 얘기는 뭐가 깨졌다는 얘기예요. 그 제자들이 막 무서워하고 근심하고 힘들어하고 그럴 때 예수님 부활하고 탁 와가지고 뭘 줘요? 평강을 주잖아요. 평강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할 때 평강 있을지어다. 그렇게 멋있게 평강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면 평강이 들어오는 거예요? 평강 있을지어다. 이러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평강 이렇게만 하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평강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긴 그렇게 말해 더 좋죠, 그죠? 우리도 듣기에 더 좋지. 예수님이 그렇게 까불면서 얘기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럼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다면 뭐가 그 사람들 속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심과 두려움과 무서움과 염려 이런 게 있었죠. 그거를 평강이라는 걸 평강을 줌으로써 뭘 깨뜨려 버렸어요, 속에. 그 사람들의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를 깨뜨려 버린 거죠. 그거를 파괴해 버렸다. 염려를 파괴해 버린 거예요. 그죠? 근심을 파괴해 버린 거예요. 두려움을 뭐가? 평강이 들어가서 파괴해 버렸다. 평강이 뭔데요? 에이레네, 서로 결합된 하나됨을 말하는 겁니다. 서로 결합된 하나됨이 이런 무서움과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 하나됨이 들어가서 부활하신 그 죽음과 부활이 하나된, 삶과 죽음에 하나된 그 부활이 가가지고 두 개 나누어진 사람들이 죽음이 뭘까? 부활이 뭘까? 천국이 뭘까? 지옥이 뭘까? 이 음식이 뭐고 이게 말씀이 뭘까? 이렇게 나누어진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이 들어가 버린 거죠. 이해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너 염려와 근심이 있다 할 때는 뭐가 깨진 거예요? 평강이 깨진 거란 말이에요.
평강이 깨졌단 말이야. 너 마음에 평강이 없다. 천국은 뭔데요? 평강입니다. 평강이에요. 하나됨. 주님과 하나됨. 이게 천국이에요. 여러분의 말씀을 누차 이렇게 듣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말씀과 내가 하나. 이 음식, 나의 음식은 먹는 것과 이 말씀이 둘이 아니라 하나구나. 내 영은 늘 말씀을 사모하고 내 영은 늘 이 말씀을 먹음으로써 이 말씀과 내가 하나 된 평강이 내 속에 들어오면 염려가 깨지는구나. 근데 이 말씀에 내가 하나 되지 않으니까 분주한 거예요. 염려가 평강을 깨버린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나누어진 거고, 마음이 나누어지니까 여전히 돈은 여기에서 생활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저쪽에 계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과 돈이 하나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하고 돈이 하나가 안 돼. 늘 염려가 있죠. 천국과 지옥이 하나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게 늘 염려가 있지? 두 개 나누어져 있는데. 하늘과 땅이 늘 나누어져 있는데 염려가 있지 당연히. 나와 하나님이 늘 나누어져 있는데 염려가 있죠 당연히. 그래서 주님은 이걸 두 개로 나누어서 섬길 수 없는 거다.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다.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네 속에. 하나님이 네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하나님이라는 신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네 물질 속에도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그럼 이 물질이 함부로 되지 않죠. 이 물질이 함부로 내 거라고 생각하면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내 거다, 이게 내 거다 하고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이건 완전히 거짓 적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나한테 아무리 많이 드려도 그건 네가 섬김은 믿음이 아니다. 그건 율법이다. 너의 행함이다. 그거는 천국 갈 수 없어. 이건 나누어진 말씀이니까. 네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야 돼. 네 물질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서 그거를 드릴 때 이게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를 가져와라 이거야. 두 개를 가져오지 말고 하나를 가져와라. 마리아는 이 하나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가 하나라는 이 평강을 알았는데, 하나됨을 알았는데 그걸 나누어서 뺏기겠어요? 마리아가? 안 하죠. 마르다는요, 나누어진 이 마음이 있는데 평강이 뭔지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진짜 여러 말씀으로 믿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혼내고 죽이고 때리고 살리고 또 보듬어주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말씀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자고 성경을 배우는 거고요. 이걸 내가 얼만큼 성경을 알아야 진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얼마나 염려되겠어요. 얼만큼 많이 알아야 여러분이 천국 간다고 하겠어요. 얼만큼 많이 알아야. 그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자 하는 겁니다. 그 하나의 마음,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성경이라는 게 이게 복잡한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는 거였구나. 내가 하나님하고 나누어지면 안 되겠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자식도, 내 돈도, 내 명예도, 내 고집도, 내 자존심도, 내 교만도, 내 생명도, 내 시간도, 이게 다 하나님 거였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셔야 이게 평강이 오는 거였구나. 이게 하나가 됨.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이게 천국이구나. 천국이 안 되니까 늘 염려가 되고 근심하고 무섭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죽으면 나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되고 그러지. 그게 나의 섬김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섬김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너의 율법으로 노력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하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평강을 알게 된 거예요. 마음의 평강을 염려로 깨뜨리겠느냐 이거야. 안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